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6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어 나아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봄비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단비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만한 그런 비가 내렸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비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당에서는 또 다리가 무너져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는 참 좋은 비고 좋은 일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안타까운 일을 주기도 하죠. 이처럼 이 세상에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즉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 또는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아가고 오늘 이 욥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요. 오늘 또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게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마무리하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복,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내려진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그와 그 친구들의 일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그래서 욥에게 이런 일을 시험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유 목사님 그거 처음에 다 나왔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잠깐 38장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본인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욥아,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너가 다 대답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아,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이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에 있었냐? 이 세상에서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구냐? 너가 깨달았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짚어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이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다 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39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이 세상의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들을 다 아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걸 다 대답할 수 있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작은 모습을 아주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장도 그런 거예요. 40장은 이제 자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 너가 악한 사람을 다 심판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심판할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기준,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냐. 여러분, 사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기준이 우리에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건을 보고 누구한테는 기쁜 일로 받아들여지고 누구한테는 슬프고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는 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나에게 친한 사람이면 그걸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요. 내가 싫은 사람이면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법도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법도 상대적이에요. 다수를 위한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그 법으로 희생되기도 해요. 특별히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그 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돈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상대적인 걸 가지고 악인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1장에 가서는요, 리워 야단, 악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악한 것에 관한 이야기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은 이렇게 힘이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깨트릴 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악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그걸 누가 없앨 수 있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얻는 거 아니다, 찾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장에 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알지만 욥이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의 그 처음에도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혹 범죄했을까 봐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중심의 신앙,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욥은 이 새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몰라서 그 안에서 계속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물로 줬는데 너 왜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귀로만 든 걸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은 이에게 뒤에 보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도 맞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알았던 삶, 살았던 삶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고 또 나누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도 많이 읽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들 더 묵상하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의 모든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이 욥의 모습 속에 세상이 얼마나 자기들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사오니 우리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그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 하나님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가정,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갑절의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성금요일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기간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좀 2주간에 들으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또 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대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